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어지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혹은 가난에 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셔서 내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시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국적으로 실패가, 가난이 그리고 환난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S.B. 풀러라고 하는 흑인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농사 일을 했고 9살이 될 때에는 노새를 몰았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흑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가난을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정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 풀러의 어머니가 풀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풀러야, 우리는 결코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의 아버지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 중 아무도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풀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풀러의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다면 몇 시간에 걸쳐서도 그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풀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누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집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주위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자기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누도 잘 만들었겠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결국 이 풀러는 화장품 4개의 회사, 양말회사, 상표회사, 신문사 등등의 7개 회사를 접수하고 또 설립해서 그리고 운영하는 놀라운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했던 이 풀러 흑인 소년이 이렇게 성공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어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을 한 번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형편보다 나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어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러의 소망을 현실화시켰던 3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경 바이블입니다. 두 번째는 Think and Grow Rich라고 하는
생각을 넓혀 부자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이었고, 세 번째는 The Secret of the Age라고 하는 각 시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장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러의 성공이 어떻게 어느 장면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사람보다도 더 큰 재산은, 사람보다도 더 큰 자원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만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성공하려면 이웃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기쁘게 만들고, 이웃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공이 내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천사를 만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제자가 되었고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살펴보면 혼자 독불 장군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4개의 상을 휩쓸어온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영화가 빛이 났고, 송강호 또한 봉준호 감독을 만나 훌륭한 감독을 만나고 그의 작품을 계속하면서 유명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윈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나폴레온 힐은 아주 놀라운 위대한 말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라. 내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 만났습니까? 아직도 못 만나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오늘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났다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폴레온 힐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2개의 무서운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한 놈은 PMA라고 하는 거대한 자이언트입니다. 이것은 포지티브 마인드 어티튜드의 약자입니다. PMA입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자이언트는 NMA입니다. 네거티브 마인드 어티튜드입니다. 즉 PMA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 자아, 적극적 자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어 있지만 이때가 기회다. 무슨 기회? 우리의 믿음을 보일 기회다.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눈에 띌 기회다. 아멘. NMA는 무엇입니까? 네거티브 마인드 어티튜드입니다. 이 거대한 자이언트는 지금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에 있다 할지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육선이 가득한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도 이 사람은 음식 맛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PMA라고 하는 자아에 이끌리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자아를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NMA라고 하는 자아를 만나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자아가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고 건강이 있고 얼굴이 출중하게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종국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놈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볼까요? 어떤 소년이, 깨구리 요리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를 반해보니까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깨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웨이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개구리 다리를 좋아해요. 아, 네 손님. 정말로 있습니까? 네 손님. 나는 큰 깨구리 다리 싫어합니다. 네 손님. 그리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깨구리 큰 다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작은 개구리 다리 아니면 안 먹어요, 싫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그 소년에게, 손님, 이 다리는 우리 레스토랑에서 제일 작은 다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이프와 포크가 가기 시작했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소년은 깨구리 다리에 작은 다리, 큰 다리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든지 깨구리 요리, 우리 깨구리 요리 잘 안 먹죠? 미국은 깨구리 진짜 좋아합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지고 온 이 깨구리 다리는 이 가게에서 제일 작다는데 어찌하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가 설정해 놓은 부정적 자아가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라고 하는 NMA라고 하는 부정적 자아에 눌려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세의 이야기로 눈을 돌려봅시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노인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첫 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내가 누구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40년 전에 동족을 죽여 땅에 묻었다가 광야로 도망 나온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늙어온 노인에게 뭘 시킵니까? 힘도 다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쇠하여졌습니다. 자신감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40년 전에 왕궁에서 배웠던 갈고 닦았던 군사 기술이라든지 지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젊었을 때 쓰시지 80대 노인에게 지금 무슨 망발을 하시나이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NMA라고 하는 거대한 자이언트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무기력한 노인,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정적 관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적 사고에 점령당하고 있는 모세를 PMA라고 하는 그 자아에 붙잡히도록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사명의 길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마음을 새로운 주인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NMA라고 하는 존재를 과감하게 이별하시고, 오랫도록 사귀어와서 정들었어요? 정들었죠? 부정적 자아예요. 난 못해, 난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고 불행해지고 세상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설사 저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을 텐데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드디어 자기 정체를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 모든 것을 운행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다 피조물이다. 누군가 만들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만들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도 나를 만들질 않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자다. 전능자다. 권능자다.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돼요.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두 번째로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빼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어봐라. 피가 돼버렸어요.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종교개혁 당시에 루트 부인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루터가 그냥 불이 죽어가지고 종교재판 받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웬 울음소리가 나요. 뛰어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울고 있어요. 여보 왜 이래?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소복을 입고 눈물을 울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있다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딜 돌아가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부인이요, 루터에게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을 돕는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불이 죽어 있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루터가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찌 그 모양 쭈그렁방탱인고 온 세상 다 산 것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NMA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자아는 땅에 묻어버리시고 장사 지내시고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오늘 이별하시고 새로운 멋진 PMA, 긍정적 자아, 포지티브 자아, 적극적 자아, 그 자기 자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아를 만나고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환난과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말아요. 다 내 때문에, 잘못된 자아를 만난 나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별하시고 긍정적 자아로 만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때도 우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방에 신천지 떨쳐버린, 야 30만 명이래. 대구 보니까 100몇 명 중에 90몇 명이 신천지 20대 30대 홀 독신들이 사는데 거기 40몇 명이 걸려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집단으로 그냥 우리 이 115동은 그냥 우리 예양교회만 와, 여기 다 살자, 이렇게 홍보합니까? 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말이에요. 20대 30대가 그 이단에게 미쳐가지고 성경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가지고 거기 이단의 영역에 붙잡혀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뭐 집도 팽개치고 일상생활 팽개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못 끝냅니다.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알곡과 죽종이 걸러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숫자는 1000만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결단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